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타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가 범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능력이 동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 육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 그 병을 가지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분이 고쳐주실 걸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역사했어요. 그의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자라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증거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자들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어떻게 순종시킬 것인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복종을 시킬 것인가? 이 복음 안에서 육과 영과 혼과 또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 많고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그는 자기의 마음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빈부격차 아무 상관없어. 건강 질병 아무 상관없어. 실패 성공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다 되는 거예요. 적은 곳에서 병이 들었으면 병이 들은 곳에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곳에서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아멘.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수십 보겠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학벌에 제한 두질 않았어요. 건강에 제한 두지 않았어요. 가문에 제한 두지 않았어요. 나라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자,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제 보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으니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는 자기를 보낸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자기를 세운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되려면 가난도 다가올 것이고 몸의 병도 다가올 것이고 때로는 사업도 실패할 것이고 때로는 자기 홀로의 많은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다 떠나고 자기 홀로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인내와 끈기와 그분만이 유일신이라는 고백을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 아무도 자기를 몰라줘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시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 단계가 누구에게나 다 거쳐야 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유치원부터 영아시대부터 단체에 아이들을 다 보내서 가르칩니다. 거기서 건강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불의 사고도 당하는 아이들도 또는 부모가 넉넉지 못해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아이들도 수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그자, 그 속에서 그를 터득하고 그 속에서 삶의 모든 문화를 알고 그 속에서 삶의 철학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정인들, 아멘. 단련된 하나의 인격체들, 그를 하나님께서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게 많은 걸 당하고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시비가 있는? 세상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고 어느 한 부분에 혼에 몰리면 그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에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죄진자를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고난이 뭡니까? 모르는 걸 배우고 알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단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시냐? 누구에게 영광을 주시겠어요? 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믿는 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면 그 믿음에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도 타협이 없어요. 가난과 병든과 실패와 소외되는 거, 그것은 타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은 이 시간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응?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에서. 이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맺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그러나 세상도 고난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어느 단체를 가봐도 단체가 요구하는 바람이 있어요. 학벌도 있고 기술을 요구하는 자는 기술의 몇 급을 요구하고 급수를 요구하고 다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요구는 뭐냐면 내가 나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병들었을 때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인정할 수가 있냐? 응? 내가 사업을 실패하고서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가 있냐? 내가 따돌림을 받아도 내가 나만을 인정할 수가 있냐? 많은 자가 너에게 2단 3단을 해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가 있냐? 지치고 힘들어도 네가 나를 인정할 수가 있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단계만 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에 절대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오늘 애쓰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욕을 먹고 내가 고통을 겪는다. 그걸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에 오면 핍박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왜 핍박이 따라오냐면 하나님과의 더 깊어지면 마귀가 귀신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영광 다 내놓고 쫓겨나가야 됩니다. 남편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아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아내만 바라보면 그 귀신이 무서웠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악한 영들은 원치를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제사를 지내는 집.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으려고 주님을 만난 뒤에 난리가 나버려요. 상이 날라오고 술잔이 막 날라오고. 그러나 내 목에서는 큰 힘이 쫙 나를 잡아주는 요걸 나는 이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남천만이나 김천만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김일성네 동네 사람이라고 북한의 김씨로 바뀌었어요. 그런 핍박이. 근데 울음도 안 나와. 쫓겨났는데도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와. 그게 서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이것이 막 마음에 막 서러운 거예요. 그런 믿음에 지금까지 어려운 또는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딘 거예요.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영광을 막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내하며 복음 안에서 견디니
성령을 받으니 여러분에게 무슨 영광이 맨 먼저 나타났나요? 세상에 왕도 할 수 없는 기도,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나. 그건 이 세상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방언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까지 방언을 크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방언을 크게 여깁니다. 왜? 방언이 내 영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고전 14장 2절인가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나라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방언이라는 건 내 영혼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국을 가든 인도를 가든 네팔 캄보디아를 가든 내 생각이 그곳을 향하고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면 환경을 하나님은 다 알아듣고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영광을 우리가 받은 자냐.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어. 알지 못해서 그러죠. 그 방언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너 왜 다른 자에게 주지 않냐? 너 왜? 딴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또 딴 사람은 딴 사람 너 왜? 성령 받은 사람 다 너 왜 다른 자에게? 여러분, 진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지금 교회 가서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에게 방언의 영광을 줬나요?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아무나 당신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당신을 알고 믿고 구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의 9절에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그분이 내 옆에서 일하시는지 내 뒤에서 일하시는지 내 앞에서 일하시는지 도무지 모르는, 이리도 치워보고 저리도 치워보고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고 땅을 때려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나와보시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지금 자기 안에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기를 원하냐. 고난에 불모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내어 쫓기고, 그 핍박이 깊으면 깊은 만큼, 핍박이 길면 긴 만큼, 왜냐하면 길으면 그만큼 자기가 코너에 몰리는 시간, 세월입니다. 그 세월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제재를 받고 가난을 통과하기 위하여 그 가난을 또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 속에
속에서 그 영광은 계속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고생한다 보이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일 수 있나? 이걸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가난, 예수 믿을 때는 때로는 몸이 병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예수 믿으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왜 나를 단련시키냐? 나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거예요. 왜?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걸 주님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걸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정금같이 나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혹시라도 무너지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앞에 전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리고 또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보호를 받는 것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해결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가 가는 길 오직 내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며 천군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길은 때로는 고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철통 같은 안보태세로, 아멘, 철통 같은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세우고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몇 살인데 나이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가서 102살 먹은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내 노종한테 안수를 받아라. 감동이 오는. 그래서 내가 받았어. 왜? 102살까지 살려고. 왜? 102살까지 복음전을. 난 정말 솔직히 주님을 이제 한 20분 정도 알잖아요, 내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102살에 어디 102살 놀러 가려고 안수받은 게 아니라 주님을 막 소개하고 싶은. 가보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인내를 못하고, 조금만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가들 못하고, 생활이 어려울 때는 자기 물질이 있으면 있는 그걸 하나님께
반사적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 1000배로 주는 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몸이 병들으면 아프다 하고 계속 코너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 그 몸을 가지고 주님께. 공격적인 믿음이에요. 위협적인 믿음이에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주님 말씀을 공격하고. 누구를 위협합니까? 주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병들은 거 아시죠? 사람들도 압니다. 병이 빨리 안 고쳐지면 누가 당하시나요? 주님이 당하시죠. 이런 공격적인 위협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기서 웃고 저기서 삐치고 이리저리 막 그런 것보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주님을 막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25절서 27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이 들었어도 주님의 사람들은 그 병에 사로잡히면 그 병은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 병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또 집사와 권찰과 권사와 이런 직분을 가진 내가 내 몸은 병은 들긴 들었지만 내 몸은 아직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반격적인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드도 병들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는 그 지역에 자기 형제들이 병드는 걸 보고 아파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걱정하고 그냥 갔어요. 거기 가서 병든 놈으로 주의 일을 하니까 죽을 병인데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박수 쳐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무서운 자는 누구냐면 예수쟁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 안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주님이 세상에 세우는 그 증인들이 가장 무서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병이 들어도 그들은 집에서 앓고 죽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들어도 병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전에도 내가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간증했죠. 나는 오늘 여기서 설교하다 쓰러질지도 모른다. 왜? 너무 압박이 왔어. 그러나 그것과 나의 사명을 증가하는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다 돌아다녔어. 전 세계를.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피로 막 넘어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대화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도 간 거예요. 왜?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주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말고도 나 말고도 수많은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거기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 목소리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렇죠? 내 목소리 때문에 설교를 안 하고 주저앉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깝깝한 건 주님이 깝깝하니까. 주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제 목소리 듣기 싫다. 주님을 안 나오는 목소리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 그를 이끄사 넘치는 기쁨으로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 연단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고 무슨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누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알게 할 수 있나요? 누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으며 누가 예수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핍박 저런 핍박 이런 환난 저런 시련 다 이긴 그들이 예수쟁이가 되는 그들이 천국에서는 빛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영광을 주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일만 조금 있으면 그냥 이리 비치고 저리 비치고.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어? 자기들에게 예수 알려주고 그냥 대우란 최고 대우. 증인들이 죄인이요 증인들이 뭘 다 도와주지 못해서 조금만 삐치면 다음 주 오나 보라. 그러면 그걸 따지고 보면 안 오면 당신 꼭 이 교회에서 당신 천국 가는 이런 자격을 당신이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삐치고 여기를 안 나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배우겠어? 어떻게 배워? 어디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어쨌든 간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배워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 나라 군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군사는 세상 군사보다 강해야 된다. 세상 군사는 아침 저녁 출퇴근도 있고 세상 군사는 저녁 4시면 주침 시간 주고 아침 4시면 기상을. 하늘나라 군사는 전화하면 일어나야 되고 2시에 기상도 되고 세상도 기상. 목사님 지금 내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왜? 귀다 대고 있어. 핸드폰 귀다 잘 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죽이려 온 이 살인 귀신아. 그러니까 목사님 떠나갔어요. 도망갔어. 천국의 군사는 수침 시간도 없고 기상 시간도 정해져 있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국의 군사에게 영광을 주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이런 증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까? 감히.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만 신앙생활했던 그 교훈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를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받은 자녀의 신분,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 다른 자에게 준 적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몸만을 위해서 이 세계의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지, 주님께서 세운 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 복을 주시고 세상에 복을 주시고 세상에 복을 달라. 지금도 인본주의들은 다 그럽니다. 신부는 오직 유일신 예수가 오셔서 그 입으로 증거한 진리만이 신분인 거예요. 아멘. 인본은요, 회개하는 사람, 그 맞다본 사람들이 5, 60대 살면 다 맞다본 사람들이 다 세상은 다 그렇구나. 여기서 더 잘 살아본들 그렇고, 더 노력해본들 그렇고, 결론이 나요. 그러나 신분은 끝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지만 내 육체가 죽고 내 신령한 나의 몸이 부활돼요. 아들의 나라로 향해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내 마음의 믿음의 프로테지에서 100%에서 주님을 더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60%, 70%, 80%, 90% 오직 나는 주 안에서 살리라는 마지막 결과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은 그에게 영육간의 축복으로 함께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그를 이끄사 풍성한 감사를 하게 하셨어요. 극한 가난. 이사야 45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을 택했습니다. 택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파서 좀 캐내서 그 부활을 가지려고 사업을 해가지고 막 돈을 벌어서 부와 명예를 가져보려고 다 노력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 건지는 사람들은 건지는데 건지지 못하는 사람은 못 건져.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와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려지지 않는 창고 속에 집어넣는 게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가진 그런 자녀들에게 그 보물 창고를 열겠다는 거예요. 아멘. 보물 창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서 11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고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연보가 바로 이 보물 창고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교에 예물을 많이 합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넉넉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목사님의 복음만 가지고 오세요. 그래도 가져가서 예물을 딱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 죄 중에 축복을 빌면 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 성도들도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100배, 1000배, 만배가 되어서 보물 창고를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서 3절.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숨겨놓은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가진 너희들에게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 열었으면 못 왔습니다. 지금 세계로 나가는 것도 보물 창고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극한 가난 속에서 그를 이끄사 풍성한 감사를 하셔서 이런 위기에 여러분의 사업장의 가정에 푸른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작은 일이라 소리하지 말고 주님의 일이라면 적은 것이다 소리하지 말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일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주님 일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서 23절까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은 심은 뒤에서 거두시는 분이에요. 아멘. 작게 심든 크게 심든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주를 향한
그 행함이 살아있는 행함으로 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주를 내가 인정하는 인정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마감하는 주님 나라의 급속도로의 빠른 열차보다도 탑벌 천사와 함께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